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부활의 의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영육간에 부활하는 그 축복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부활절은 참으로 특별한 부활절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식구들이 한결같이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주님의 종들이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허리띠를 졸라매어 주님 앞에 그 고난에 참여한 주님의 종들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종들의 마음을 보옵시고 삶을 보옵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이 결단코 부활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의 각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이 진리로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이 거듭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단코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엊그저께부터 목이 메어서 말을 못 잇겠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심으로 큰절 올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그 어렸을 때부터 모질게 연단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이 제단을 세우게 하셨고 이 양문계단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결단코 제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의 축복의 백성으로 이끄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목적으로 양문계를 세웠고, 양문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 욕심과 개인적인 바람이 손톱만치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어려운 성도들을 끌어안고 몇 사람 되지도 않는 이 성도들하고 결단코 이것을 해야 되냐고 수도 없이 몸부림을 쳤고 수도 없이 이 머리를 벽에다 들이받고, 근데 하나님께서 결단코 하라 하셨고, 결단코 하라 하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몸으로 통해서 물질 축복을 주셨고 땅을 참 많이 사놓게 되셨고 되게 하셨고 그 백을 믿고 저는 전진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을 믿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이 땅은 팔리지도 아니하고 세상에 여러분들의 손길로 통해서 우리 양문제단을 세우실 줄은 난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미진이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 볼일 보러 가는데, 당회장님 성전 건축 막대금이 다 들어왔습니다. 안 될 줄 알았더니 이번에 그러면 내가 미진이 목사님한테도 그랬어. 야, 그러면 내가 이번에 빚을 좀 더 내볼구나. 아니요, 이번에는 당회장님 손대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랍니다. 그러는데 그 막대감이 다 들어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빨리 은행에다 갖다 넣거라. 하루라도 이자를 줄이자. 안 나가게 그럼 하자. 그랬더만 그 의자를 다 끊어버렸어요. 은행에서 그러더래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껐냐고. 다른 교회는 끔찍도 안 하는데 어떻게 양문교회는 이걸 다 이렇게 껐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떡하냐고 그러더래요. 우리
은행에 참 많이, 우리는 교회는 그렇게 참 빚은 많이 졌진 않았어.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여러분들의 은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립시다. 또 우리 동역자들 간에 응원합시다. 쳐다보고 서로 박수 쳐줘요. 애썼습니다. 정말로 애썼습니다. 역대급의 이거 기네스북에 날 일이야. 이 성도가 이 100억이라는 이 공사, 이 집기, 이 모든 걸 이거 몇 년 만에 이거 다 치울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근데 결단코 이번에 이걸 목이 메어서 내가 눈물을 머금고 숨을 못 쉬겠다라고 너무너무 눈물이 감동이 돼서, 근데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환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예수님과 저하고 손을 잡고 있는데 우리 식구들을 그 좁은 길로 끌어당기고 올라오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식구들이 부쩍하나마 천천히 10km, 20km 따라와도 따라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경지에 다 올라왔어. 그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바람이 이거야 그 할당을 했다고,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이 시온 산에서부터 하늘 아래서부터 빛이 내려 쬐는데 그 은혜 가운데 영육간이 허물을 벗더라고. 이제 더욱더 복의 근원으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업이, 직장이 해피로 끝날 것입니다. 이 재림 때 결단코 한번 보세요. 이 재림 때에 우격다짐을 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식구들도 왜 힘든 게 없겠어, 이 환경 속에 사는데. 근데 우리 식구들한테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결단코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거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하늘에서 폭죽이 터지는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폭죽이 터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피조물이야. 우리가 주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분자만두보단 인간이야. 주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삶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널널하지 못한 삶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우선이라고 생각하니 그 허리띠를 쫄라매 이번에 모든 것을 청산하여 교회마다 빚 없는 교회가 없다. 우리 교회는 이제 10원 한 장이 없다. 그래야 이게 성도들이 복이 받는다. 왜? 예배당 짓고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달달이 그 엘리베이터 값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나가. 관리비가. 전기에 또 우리가 300볼트, 400볼트 들어와 있거든요. 건물이 커서. 근데 거기에 관리비가 나가. 그리고 소방에 관리비가 달달이 나가. 근데도 그 빚의 이자가 달달이 나가. 그러니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피땀 흘려서 11조하고 감사하는 게 다 이렇게 벌려나가는 거야. 이게 교회 재정이 안 불었어. 근데 이번에 이것이 싹 끝나버렸어. 이것이 끝나고 이제 소방 검열하고 전기 검열 엘리베이터 검열이야 나가지. 근데 이자가 안 나가니, 왜 이자가 나가고 안 나가고 그걸 떠나서 이자가 나간다는 것은 아버지 앞에 빚을 지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빚을 지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빚을 꺼버렸으니 아버지 엘리베이터 값이나 전기 값이나 소방 값은 당연히 나가는 거고 빚은 없어야 되잖아. 여러분, 빚이 없으면 살아가. 가정에서도 빚이 없으면 살아. 근데 교회가 빚이 없고 교회의 빚부터 꺼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영도, 육도, 물질도, 건강도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아버지 집이 우선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값을 치르지 못할 그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반드시 아버지 일이 우선이야.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놨다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제 몸이 이 무게가 딱 이렇게 억압이 돼서 이 무게로 숨을 못 쉴 정도로 이 무게가 있었는데 이걸 딱 끄고 나니까 이 몸이 몸무게가 10kg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가벼워졌어. 그렇게 날듯이 가벼워졌어. 그게 뭐냐면 목회자로서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 무게가 이만큼 과중했는데, 그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해달라고 해도 이 무게가 있는 동안에는 내 몸이 가벼워지질 않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것이 꺼버린 거야. 꺼버리고 나니까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 운동하고 이 체력단련으로 들어가는 거야. 체력단련으로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영적 새끼들이 이만큼 하나님 앞에 덕이 되고 이익이 되고 허리띠 쫄라매서 주님이 우선순위라고 기쁨 되어준 그 마음에 나도 반드시 예수님을 앞에서 끌어당기고 저는 뒤에서 밀어야지. 그 마음으로 제가 영육간에 강건해야 뒤에서 밀을 거 아니나. 내가 육체가 강건해야 여러분들을 뒤에서 밀지. 그러니까 이제 결단코 마음 뽁닥거리지 아니하고 육체의 건강에만 이제 힘쓰도록 내가 이제 산으로 둘러 이제 나간 거예요. 어저께도 그저께도 그저께도. 고맙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결단코 당신들 자녀들까지 주님께서 강건적으로 코를 깨가지고 끌어당길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뽁닥거리는 일이 없을 거야. 주님께서 그까지 그 물질은 안 새나가는 것도 물질 보는 거야. 그게 큰 우환이 없는 것도. 근데 우리 식구들 여지고 우환이 없이 왔잖아. 우리 재단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환이 없었어. 근데 앞으로는 더욱더 주님 앞에 축복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계시록을 보았죠.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사건인데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받은 메시지야. 이 천국문을 열어가지고 이 영적 세계를 보여준 거지. 우리 재단의 영적 세계를 보나 안 보나? 많은 이들이 보죠. 저도 보고요. 근데 이 영적 세계를 본 이것이 그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지금 그 사도 요한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영적 세계를 본 거잖아. 이거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야. 여러분들이 우리 재단에서 흐르는 영적 세계의 이 모든 것들을 보는데 이것이 우리가 죄로 치워줘서 좋은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걸 보잖아. 영적 세계를. 이것은 뭐였냐면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건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소선지자 대선지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선포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뭐예요? 성경을 곧 무시하는 거야. 이거는 결단코 사실이니까. 죄송합니다. 옷 좀 벗겠습니다. 더워서. 제가 여러 번 예화를 썼는데, 예전에 추울 때 몇십 년 전에 20년 30년 전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아니 1920년 3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전이 아니고 1920년 30년 전에. 그런데 그렇게 추울 때에 여러분들이 옷이 널널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진짜 가난했어요. 말도 못하게 가난했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가난했어요. 근데 그 가난한 데에 그때는 길도 이렇게 널널하지가 않았어. 예를 들자면 여기서 운봉을 간다든지 인월을 간다든지 그 연제 같은 데가 차가 다녔겠습니까? 예전에? 안 다녔어요. 소로길이죠. 이렇게 소로길. 아마 거기에서 이렇게 재 넘어서 다녔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첩첩산중의 길을 가야 될 길에 두 젊은이가 갔더랍니다. 40대 두 젊은이가. 그렇게 가는데 하나는 앞서고 하나는 뒤서고, 그래 길을 가다가 엄청 추운 겨울에, 눈보라가 치는 겨울에 먼저 한 사람은 앞서가고 한 사람 뒤서가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남루한 옷에 다 죽어가는 노인네가 달달달 떨고 숨이 껄떡거리면서 다리를 뼈가지고 누워 있었더래요. 근데 앞서간 사람은
나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고 이 첩첩산 중에 산을 넘어야 되는데 죄를 넘어야 되는데 내가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부추기겠냐, 어떻게 업고 가겠냐. 그래서 먼저 간 사람은 그냥 가고 뒤에 간 사람은 그 어르신의 다리를 뼈가지고 그렇게 고통에 꿇어앉아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람을 업고 뒤에 가는 사람은 가게 되었대요. 근데 다 가다 보니까 걸어가다 보니까 앞에 간 사람이 뒤쳐졌고 뒤에 간 사람이 가게 되었는데, 근데 뒤에 간 사람이 그 어르신네를 놓고 마을을 도착했는데, 즉 어르신도 살고 이 어르신을 업은 사람도 살고, 근데 뒤에 혼자 따라온 사람, 먼저 앞섰지만 뒤처진 그 사람은 얼어 죽어버렸대요. 왜 얼어 죽었을까? 에너지를 발산을 못했잖아. 이웃사랑이 못됐잖아. 즉 내가 힘들 것 같아도 옆에 사람의 그 짐을 나눠주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거야. 근데 옆에 사람의 짐을, 그 노인의 짐을 그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나 혼자만 살겠다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버렸잖아. 지금 트럼프가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 오늘도 아침에 세계는 지금 그걸 보면서 난리다, 난리. 전 세계가 난리다 지금. 특히 미국하고 중국이 붙어버리네. 우리가 옆에 사람의 짐을 나 혼자만 살라고 할 게 아니라 나 혼자만 살라고 그러면 반드시 죽습니다. 옆에 사람과 더불어서 살고자 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이걸 보자들을 누가 봤어? 누가 봤다고? 요한이 봤다고.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반드시 천국 나라는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서 뭐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심판하는 권세는 누가 받았냐?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존재는 이 땅에서 육으로 와서 반드시 승리한 자들이야. 여러분들도 육으로 왔어. 사도들도 육으로 왔어. 다 육을 거쳤어. 근데 육으로 와서 예를 들면 요한이 본 것처럼 예전에 에녹 선지자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예를 들면 노아라든지 모세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영이 뭐예요?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그 영들이 살아있어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심판의 권위자로 있더라는 거야. 심판의 권위자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겪는 자, 예수님을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자, 예수님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 예수님 때문에 우는 자, 그게 곧 이웃을 위하여 우는 자죠. 그래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여기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이 말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고개 숙이지 않는 자, 물질, 육신의 건강, 내 뱃속으로 난 내 새끼, 명예요, 그런 거에 마음 뺏기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대로 한 사람들이야. 여기서 그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사람들, 하라고 명령한 뜻을 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이 말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거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짐승의 표야. 그 짐승의 표는 이웃을 미워하는 자, 이웃한테 못마땅한 자, 이웃을 쑥덕거리는 자, 이웃한테 불만을 품는 자, 섭섭이를 품는 자, 그런 자들도 천국에 못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하라는 것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개나 소나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5절을 봐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여기서 이러한 말이 나오는데 20장 5절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자, 사단의 미끼를 놓은 그 미끼를 무는 자, 육신적에 치우친 자, 돈을 소화하는 자, 나를 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자, 내 입장이 더 우선인 자, 알아들어요? 그런 자들이 죽은 자들이야. 그 나머지 자들. 그러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나머지 자들인 거야. 이거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이에요. 그죠? 그 나머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잘 들어요. 그 나머지 자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할 때도 있지만 사단의 미끼를 덥석덥석 한 번씩 무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어. 저도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것을 회개하면 돼. 아시겠습니까? 회개하라고 철저하게. 그래서 두 번 다시 회개라는 것은 두 번 다시 이제는 반복하지 않는 거야, 이런 행동을. 근데 그러한 자들이 1000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1000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살아야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 그죠? 근데 1000년을 산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은 1000년은 이 컵으로 비유를 들면 이 아구까지 채워진 걸 말해. 이거 상징적인 숫자를 말해. 이 1000년은 뭐 한다고? 이 컵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화를 들려면 이 아구까지 채워진 걸 말한다고. 이 아구까지 채워진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으로 우리가 많이 살아야 100년을 사는데 영혼과 육이 완벽하게 사는 것을 1000년 이상 사는 거고, 이 영과 육이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1000년을 못 채우는 걸로 비유로 들은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4절에 우리가 영도 육도 완벽하게 사는 자들은 뭐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권세를 받아 주님과 동등하게 축복을 받아 특권을 누려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뭐예요? 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 땅에서는 100년을 살지만 그 나머지 900년을 예를 들면 영원히 살잖아. 예를 들어요. 비유를 들은 거야. 우리가 100년을 살아. 그러면 영혼은 뭐예요? 900년을 산다고. 900년을 사는 게 아니라 1000년 만년을 살지, 영혼은 영원히 안 죽어. 그것을 900으로 비유를 들었다고. 그러면 이 100년의 이 기간으로 통해서 내 영혼과 내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그 900년을, 내 육체의 100년이 900년을 사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나한테 주신 이 100년의 기회가 뭐 한다고? 육신이 사는 이 기회를 100년으로 비유를 들었어. 그럼 이 100년의 기회가 내가 영원히 1000년 만년 살 수 있는 뭐예요? 900년을 사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놓칠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든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것을 사야 되잖아, 그지? 이 축복을 우리가 취해야 되잖아. 그 자가 영의 사람이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볼 줄을 알아야 돼, 미래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이제 깊이가 왜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 속에서 저한테 가르쳐주고 성경이 그 의미를 담고 있어. 1000년이라는 것은 아구 가득 채워준 숫자를 알게 한다고. 근데 거기서 10분의 1이 이 땅의 삶이고 10분의 9가 내세의 삶이고, 그것이 영과 육이 합쳐진 것이 1000년으로 비유를 든다고. 근데 이것을 뭐라고 비유를 들었냐? 5절에 보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더라. 첫째 부활이더라. 왜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했나?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첫째 부활을 가르쳐 주셨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죠? 하셨어? 안 하셨어요? 왜 대답이 없어? 부활하셨어. 부활하셨다는, 잘 들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뭘 겪었어? 고난을 겪었어. 희생을 겪었어.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희생을 겪은 자는 반드시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한다. 영육간에 이걸 말씀하신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겪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부활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는 반드시 부활한다고. 영육간이 부활이 된다고.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못 받아요. 영육간의 축복이 안 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주님께서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는 반드시 살아날 걸 예언하신 거야. 기독교의 부활이 없으면 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 세상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그만큼 부활의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것, 육으로 오셔서 사랑하신 것, 그것이 첫 번째 부활의 기초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몸소 담아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100년 동안 마음이라도, 물질적인 아니라도 마음이라도 사랑하고, 옆에 사람이 내 삶보다도 옆에 사람의 삶이 우선이고 옆에 사람 마음을 만져주는 게 우선인 우리는 반드시 내세까지도 왜요? 천년을 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부활이 따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부활, 육으로 있을 때에 부활을 해라. 그래 내세의 부활도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육으로 있을 때에 이 첫 번째 기회를 준 이 육신으로 있을 때에 이 부활을 못 이루면 내세의 부활도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성경을 펴서 말씀해 주시는 데가 드뭅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질을 적나라하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헛되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6절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와, 기똥차다. 우리 양문교회만 다녀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양문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흘려줬고 또 성령의 사람인 저한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어렸을 때부터 하라는 것을 근 90%를 가까이 했어요. 여지껏 육신을 가졌지만 근데 저한테 기름 부어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마다 목을 뽑아 저주를 예수님이 제 몸으로 다 뽑아주셨어요. 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이야. 옆에 동역자들 바라보세요. 당신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 강명희 전도사님, 박명일 목사님 앞에 앉아서 저랬는데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아이고, 난 저 부부들 보면 너무 고마워. 너무 화목한 것 같아. 저도 좀 본받으려고. 진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당신들을 거룩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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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말이 어디 있노? 우리 쪼잔한 우리 같은 것이 뭐가 내세울 게 있다고. 털어봤자 더러운 것밖에 안 나온다. 저부터도. 어?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해가 됐죠? 둘째 사망이 뭐예요? 음부예요. 음부. 우리가 저 믿음대로 사는 이들을 둘째 사망이 없다. 천국 간다 이 말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축하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땅의 물질 여러분들 건강을 쳐봐.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러워. 그까짓 거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람 견해로서 물질 때문에는 숨이 끄떡끄떡 안 죽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장이다. 1장. 아니야. 빌립보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해가 됐죠?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본을 보여줬나 안 보여줬나? 반드시 본을 보여줬어. 그것은
너희가 내 새끼인지라 너희가 나를 닮아야 돼 이거야. 너희가 나를 닮아야 돼. 아버지를 닮아야 돼. 예수님을 닮아야 돼. 송기녀를 닮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야 돼. 아버지를 닮아야 돼 이거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 하노라. 쫓아가노라.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게 누구 고백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델이 되어주셔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가르쳐 주셔서 따라오라고. 그러니 나도 그 길을 쫓아. 근데 그 길을 쫓는 데 있어서 그 길이 곧 부활의 길인데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잡혔어 지금? 예수님한테 잡혔잖아. 예수님한테 잡혔어. 그러니 예수님한테 잡혔으니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쫓아가야 돼. 사도 바울이 딱 그 말이야. 나도 내 멋대로 안 살아. 나도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안 살아. 내가 누구한테 잡혀서 예수님 앞에 종으로 꽉 붙잡혔으니 예수님께서 내 몸을 동동 끈으로 묶어가지고 야 이 새끼 너 따라와. 그리고 나를 붙잡았으니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따라갈 뿐이래. 우리가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끄는 대로 따라갈 뿐이야. 예수님께서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여러분들과 제가 뭐한다? 부활을 얻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얻는다는 거예요. 결단코. 로마서 6장 5절 봐요.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리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하셨지.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이웃을 위하여 희생을 하게 되면 그가 부활했은즉 나도 뭐 한다고? 반드시 부활을 이룬대. 그러니까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부활을 이루어 못 이루어.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 이 말이요. 그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어. 그러면 우리도 반드시 뭐예요? 그의 죽으심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는 뭐한다? 영도, 육도, 물질도, 건강도 부활을 이룰 것이니라. 이 말을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 종교 지도자들이 읽어봐요. 사도행전 4장 1절. 어? 죽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부활을 전해야 안 전해요? 야 너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어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웃과 같이 사랑하면 그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한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 창조주인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다시 만날 것이야. 이거 말을 하는 거야.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한다고? 만날 것이야. 예수님을 만날 것이야. 창조주를 만날 것이야. 근데 그 도를 계속 전하는 거야. 야 그분은 우리의 왕이야. 이 땅의 피조물의 왕이야. 우리의 주인이야.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그래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자는 제3을 얻어. 근데 제3을 얻은 자는 반드시 누구를 만난다? 다시 그분을 만난다? 다시 예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근데 그거를 전하는 것을 누가 싫어한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도를 그토록 싫어한대. 그걸 그렇게 싫어한대. 못 외치게 한대. 잘 들어봐. 양문교회에서 뭐를 외치죠?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부활하게끔 외치지. 하나님을 만나게끔 외치지. 손해보라고 외치지. 이웃사랑하라고 외치지. 그리스도와 한몸 되게 외쳐요. 근데 이 도를 누가 싫어해요? 다 종교에서 그런 게 아니라 왜 기독교에서 이거를 싫어해요? 2단이라 3단이다 욕을 해요. 기독교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 타종교로 통해서 아이고 목사님 지당하십니다 그 말이 이렇게 들어요. 타종교에서는. 근데 외려 이 기독교에서 지근지근 밟아버려요 우리 교회를. 왜? 반드시 우리가 선포되는, 여기서 선포되는 이 메시지가 그리스도께서 제 몸으로 하시지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영도 육도 부활을 이루는 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이걸 싫어하는 거야, 이도를. 여러분들은 축복받았어. 싫어하거나 말거나 욕을 하거나 2단이라 하든가 3단이라 하든가 그래 3단이라 2단이라 그러면 그래 내가 2단 소리 들은 지가 옛날이다. 3단 소리 들은 지가 옛날이야. 근데 아직도 내가 2단에 있고 3단에 머무르냐? 야, 나는 2단에 아직도 3단에 아직도 머무른 게 아니야. 더 올라가서 단수가. 야, 나는 지금 8단이야 8단. 알아들어요? 아니 2단이래. 지네들은 1단이고 난 더 올라갔어. 야, 지금 나 아직도 2단인 줄 알아? 3단인 줄 알아? 나는 8단이야 8단. 8단까지 올라갔어. 왜? 9단까지는 못 올라가겠더라고. 9단 10단은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10단을 짊어져서 십자가를 졌잖아. 그만큼 죽기까지 사랑했잖아. 이 단수가 높은 것이 나쁜 게 아니요. 알아들어요? 단수가 높은 것은 반드시 축복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10단까지 올라갔어. 근데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10단까지 올라가냐? 안 그러냐? 피조물인데. 뻥치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아직도 2단, 3단이 아니다. 난 8단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싫어해. 왜 싫어하냐? 이 세상을 누가 잡고 있어? 사단이 잡고 있어. 근데 내 속에 아까도 말하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하는 자, 행실이 아닌 자들은 이 사단의 미끼를 다 물고 있어. 낚싯밥을.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라도 다른 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목회자라도 사단의 미끼를 물고 있는 자가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요. 성도들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왜 성도들을 자기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 백성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 그토록 싫어한대. 싫어했잖아.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래. 우리는 빚도 다 껐다 이제. 그잖아. 여러분들 때문에 좀 의기양양 좀 하려고. 어깨 좀 기부수 좀 하려고. 좀 안 되나?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나 어깨 기부수하고. 야, 그래. 너희들이 함께 하나님 함께 하면 좀 표적 좀 내놔봐. 나는 내놓을 게 많아. 우리 성도들은 우리 동력자들은 달라. 달라. 내놓을 게 쓰도록 해내 나는. 봐라.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반드시 그 사람은 산다. 근데 악한 생각을 하는 그 자는 뭐한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왜 생명이냐? 왜 생명이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설교 준비 안 해서 싹 스쳐 보여줬어.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히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몸이 썩어져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피 보혈의 은총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옆에 사람을 또 공동체에서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썩는 것이 뭐예요? 부활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부활을 이루는 거야. 내가 썩어야 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야, 영혼이. 내가 썩지 않으면 영혼이 안 살아.
내 육이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뭐요? 영혼이 살아. 내가 육체가 안 썩는데 어떻게 영혼이 싹이 트나? 안 텄니다. 안 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1장 3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여지껏 들었죠 설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산 소망이 생겼다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반드시 축복이 따를 것을 주님은 예언하셨다고, 그죠? 영도 6도 4절 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있잖아,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려고, 영혼이 살아나는 거, 주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축복의 소유자들은 5절 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뭐하는 자?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웃사랑을 하는 자, 주님의 진리를 지키는 자. 그 양목교회 식구들은 금 80%가 여기에 속해 있죠. 사실입니다. 100%라고는 말을 못하겠고 80%가 여기 속해 있어요. 6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우리가 영육간에 축복이 예비되어 있으니 우리는 뭐한다? 기뻐할 일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시키는 대로 살아온 것에 있어서 우리가 속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뽁닥거리는 게 왜 없겠나? 있지. 근데 뭐한다? 이제는 축복만, 오히려 기뻐할 일만 앞으로 예비되어 있다.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주는 것, 하나님이 주는 것 두 가지로 나누겠는데, 사단이 주는 것은 나의 육을 위한 것. 사단이 주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한다? 육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 내 입장이 더 크게 보여져, 하나님 입장보다. 그리고 이득을 취하는 쪽에 치우쳐 있어, 사단이 주는 것은. 그리고 누리고자, 안락하고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희생시켜서까지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함을 누리고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잖아,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죄 때문에 창조주가 지불한 대가가 있어. 거기에 열매로서 화답하는 은총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근데 사탄이 주는 것, 그 사탄이 주는 것은 나 육을 위한 것이고 이득을 취하는 것이고 누리고자 하는 것이고 안락하고자 하는 것이고, 근데 이러한 자는 반드시 영도 죽고 육도 죽어. 육체가 시달림을 당해. 근데 하나님이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는 것은 내가 먼저 손해보도록 만들어. 항상 내 탓으로 돌려. 내가 먼저 손해보는 거, 내가 먼저 손내밀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이따만큼 하면 나는 이따만큼 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래서 내 영혼이 손해보는 것을 택하고 희생, 결단코 희생을 시켜서 상대방이 뭐한다? 이 식물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밑거름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 양문재단에 정말로 육신의 비웃장을 마쳤으면 수천만 명도 모였을 거야 아마. 근데 육신의 비웃장을 맞추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이끌잖아. 그게 매일 손해보라고 하잖아. 옆에서 1000번을 10,000번을 쓰셔도 내가 품으라고 그러잖아, 가슴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못 버텨 나가잖아. 맨날 나만 손해보라 하니까 육신의 위로를 못 얻어. 여러분 잘 들어. 영혼의 위로를 얻어야 육신이 보장을 받아. 근데 육신의 위로를 받으면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앞날이 산 넘어 산이야. 이걸 알아야지.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는 데서는, 주는 것은 내가 먼저 희생하고 손해보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반드시 거기에는 내 영혼이 잘 되면서 육도 잘 되더라. 손해보는 쪽은 영혼이 잘 되면서 육도 잘 돼. 해피로 끝나. 근데 사단이 주는 것은
나를 인정하게 하고 나를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남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손해보는 쪽은 싫고 내 이득만 취하기를 원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자고 내가 천년을 만년을 살 것처럼 내 노년을 내가 걱정하는 것처럼 하고 이게 사탄이 주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뭐한다? 결단과 영도육도 망해.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은 감사하게도 그래도 마음을 빨리 돌이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얼마나 이쁜지 마음을 빨리 돌이키고 이 진리 가운데 깨어지려고 참으로 애쓰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한다? 이번에 고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했나 안 했나? 입으로만 고난에 참여하고 금식기도해서 뭐 할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의도하신 그 본질의 짐을 같이 나눠주는 거지. 그게 지금 우리가 희생해서 문 영혼들이 물질 걱정 없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누리게끔 여러분들이 뭐 한 거야? 징검다리를 역할을 해준 거야 지금. 그잖아. 그 고생 내가 하고 말지 뭐 이런 입장이었어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오신 사람들은 이 고통을 안 겪고, 그러면 앞으로 오신 사람들이 뭐요? 눌러날라 우리 재단을 쉽게 다닐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짊어지지 않고자 하는 자에게도 짊어진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더라 이 말이요. 얼마나 감사하노 그게 우리 양문교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발판에 밑바닥에 주님의 복음을 놓는 데에 주초들이 되는 거지.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그것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했고 사도들로 통해서 했고 이제 우리가 그 바튼을 이어받아야 된다. 왜? 지금 재림의 시기니까. 재림의 시기는 반드시 이런 성도가 승리할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한테 봐! 양문교회를 어떤 식으로 섬겼고 양문교회를 섬기면 예수님을 섬긴 거잖아.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섬겼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노라고. 근데 이 양문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이 모든 짐을 내 몸과 같이 짊어지고 이 무게를 나눠준 이 여러분들이 더 많은 축복으로 쏟아부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낼 거리만 남았어. 봐봐. 내 거짓말인가? 왜?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로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지는 게 본질로 우리 교회를 세웠거든. 근데 여러분들의 그 주인공들이 양문교회에 많이 있더라. 세상에서도 물론 있지. 근데 양문교회 식구들 같은 사람들이 드물어. 왜? 이 목자가 예수님의 목자지만 저는 뒤따라가는 입장이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삶을, 생명을, 물질을 다 투자를 했잖아.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걸 먹고 따라온 거야. 따라온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치시겠냐고. 결단코 세상 사람들 봐! 내 새끼 보라고! 내 새끼 보라니까 이렇게 복의 근원이 내 새끼 봐봐! 아마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차고도 넘칠 테니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본질의 은혜를 가슴에 새겨서 옆에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더욱 사랑하고 손 내밀고 부둥기 안아주고 힘내라는 용기를 늘상 부어주는 여러분들이 물고 역할, 즉 징검다리 역할, 그런 역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내가 취한 부활,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내었습니다. 부활도요 내가 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희생을 따라야 부활을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 하는데, 그 부활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상급을 다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또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열매를 쏟아부어 주시사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부활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카르반 안드원더스 왈라케스마카리스나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들로 통해서 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총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기름 부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활에 동참한, 그 고난에 동참한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셔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결단코 직장, 사업, 가정, 자녀, 물질, 건강 책임져
은혜 가운데 세상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남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영육관이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반드시 취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 문을 찢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요즘에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의 뜻을 이루고자 받드신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심장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있는 모든 통역자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통로로서 온전히 각 가정마다 들어써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주셔서 만군의 여호와가 주님의 종들의 함께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쓰진 마음을 갖고도 육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을 끝내는 취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옵시고 하늘문을 쏟아부어 하늘문을 여시되 하늘문을 찢으시되 성의 은혜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시사 결단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지어다. 하늘문이 찢어질지어다. 성원이 소생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처럼 주님의 종들이 영도 육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들도 미래가 부활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각자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부활의 축복을 이루어 각자 영역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각 가정마다 물고가 터지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동역자들 부활에 동참하고자 애통하여 그 고난을 같이 짊어진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하늘문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반비를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실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잔치 준비가 다 됐냐면서 이제 지시를 하는데 양문교회 식구들을 이 잔치에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 앞에서 당회장님이 서 계셨는데 저희들이 초청은 받았는데 옷차림새가 너무나도 깨재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저희들 옷을 하나씩 다 벗겨서 하얀 옷을 입혀서 그 잔치에 이제 들여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옷이 깨재재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나를 온전히 비우지 못함으로 그 깨재재한 옷을 입고 있어. 오늘 철저하게 회개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늘에서 보혈의 피가 엄청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앞으로 불러내시더니 한 사람씩 다 안수를 해주시고 하얀 꽃을 이 가슴에 탁 달아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결혼식장이 있었고 마을이 있었는데 결혼식장을 가려면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리가 되게 좁고 허름했는데 이제 우리 식구들이 그 보수 공사를 막 하면서 그 다리를 넓히고 막 튼튼하게 하니까 그 결혼식에 이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초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안수하실 때 고혈압, 당뇨, 폐, 뇌파, 뇌파 네, 이거 고쳐줬대. 감사합니다. 했었습니다.